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현장 가운데 신령과 진리 예배드리신 모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설립 36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 도우셨고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큰 꿈을 꾸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분의 원로 장로님 추대와 그리고 6분의 항존직 은퇴, 그리고 한 분의 장로님 장립과 그리고 5분의 안수 집사님 임직과 그리고 11분의 권사님의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각목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일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직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입니까? 소설작가 중에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썼던 서머싯 몸이라는 분이 무명의 시절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이 책을 어려운 가운데 쓰려고 온 걸 다 준비해봤지만 그분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에도 그의 원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출판사를 찾아가서 부탁할 때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책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그분이 무명이다 보니까 책이 팔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출판사에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분의 마음에 상처가 됐고 괴로웠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 중에 이제 그가 어느 날 신문사를 찾아갔고 광고를 부탁하는데, 작은 돈을 가지고도 많은 책을 팔 수 있는 그 비결을 통하여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들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최근에 나온 서머싯 몸의 소설 주인공과 모든 점에서 닮은 여성입니다. 자신이 서머싯 몸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 여성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감 가십니까? 그 다음날 신문 광고에 이런 내용이 올라오자마자 며칠이 안 됐는데요, 이 서머싯 몸이 만들었던 그 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많은 여성들이 광고의 문구를 보고 혹시나 내가 백만장자의 그 왕자님의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다 책을 다 사버리고 나니까 책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 이때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점점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싯 몸이 거짓 광고를 낸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어려운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난관을 극복했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할 수 있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말씀들 증거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요,
비유 중에서도 이해하기가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입장에 볼 때면 청지기는요, 금고 횡령의 사무소 위조에 여러분 위면 계약으로 그냥 경찰서에 끌려가 쇠고랑을 차야 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의 지혜로운 처신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은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 자체를 도덕적으로 우리는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적으로 오신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를 때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있으라, 믿음 가운데 있으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도적같이 오실 것을 주님요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미래를 주면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 저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칭찬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2절,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청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 일에 우리는요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원어적 뜻은요 지휘라는 단어와 관리하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이제 한 가정의 재산이나 많은 그 집의 전체를 관리하는 이제 높은 위탁받는 고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그냥 작은 가난한 집의 어떤 그런 재정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어떤 그런 가정의 재정, 여러분 재물, 이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여러분 큰 이제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쓰다 보니 주인으로부터 뭐라고 경고를 받습니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주인이 청지기는 최종적인 파면 선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청지기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쉬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막 정리를 하라 명령입니다. 이때 주인의 이 말을 통보더니 청지기가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일을 하자니 창피해서 땀 흘려서 못하겠고 그동안 안 해봤잖아요. 또 남에게 빌어서 이제 먹자니 그 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창피한 일인데 어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이 권한이 있다는 것, 그 권한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빚을 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당신이 얼마만큼 주인에게 빚을 졌느냐 물었을 때 나는 이제 5절 7절 말씀에 기름 100마를 빚으로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100마를 50말로 줄여서 계약서를 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사람은 이제 밀 100석을 이제 빚을 졌는데 그럼 당신은 80석이라고 이중 계약서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름 한 마리는요 22리터로 기름 100마리는요 2200리터의 엄청난 양인데 그 절반 50%나 삭감해 주어 버렸습니다. 밀 한 석은 대략 230리터로서 밀 100석은 23,000리터로서 어마어마한 부뼈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20% 삭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 행한 일들로 인하여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인은 절대로 이 청지기가 부도덕한 이중장부를 썼고 그런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칭찬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처신을 잘했다, 그 점을 통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청지기 주인의 입장에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금횡령의 사문서 위조의 이면 계약음으로 인하여 그냥 경찰서에 쇠고랑을 차고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뭡니까? 이것은요 비유라는 것이 비유예요.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하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오늘 이 아침 열받지 마세요. 비유는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굳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은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지기는 자신이 실제 갈 걸 대비해서 나름대로 꾀를 내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 물질에 굉장한 그 욕심과 탐욕을 부렸던 사람인데 이제 끝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시한부의 이 선고를 듣고 나니까 그 물질을 초월하여 또 다른 이제 더 위대한 것을 더욱 남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질을 초월해서 더 소중한 걸 받고 났는데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고난을 가지고 물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주인의 입장에 볼 때도 사실 물질이 줄어든 것뿐이지 주인도요 그렇게 나쁜 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의 그 일을 통하여서 호의를 받았잖아요. 밀 100석을 80석으로, 기름 100마를 50마리로. 그렇다면 그 주인을 통해 베푸는 그 선행이라 생각할 때 과연 그 주인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정성을 베풀까? 그 일로 인해 주인에게 여러분 칭찬과 평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참 덕망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인의 이름도 높이고요, 자신의 이름도 아주 새롭게 좋은 모습으로 구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했는데 이 비유의 여러분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인데 세상의 물질은 그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어느 곳에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떤 부분의 역사에 따라서 악한 것도 있고 이 물질이 선한 것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기회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호흡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아직 때가 있을 때에 이 땅에 사용하는 그 소중한 가치들과 재물들을 하늘나라로 옮겨놓고 쌓으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나에게 임신을 맡겨주셨다는 이 청지의식을 철저히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마음껏 들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 청지기 의식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의 어란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는요 전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있다 없어진 안개와 같기에 내일 인생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아침 청지기 의식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건강,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봉사, 헌신, 열정 등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꾸셔서 무엇보다 천국의 보화를 바꾸어 놓으시는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남은 일생을 주님께 칭찬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늘 10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인생의 육적인 것에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9절에서 맞춰도 이 비유는요 전혀 손색이 없이 맞출 수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얻어진 이 비유는요 오늘 제자들이 다시 적용하고자
10절, 11절,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사실 제자들 하신 말씀으로서 제자들이 들어야 할 비유요 교훈이며 이 제자들이 다른 뭐예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같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기에 4일 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 이 제자들의 절망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청지기로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가 된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또한 청지기가 된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충성입니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청지기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미래를 준비할 청지기의 것은 뭐냐? 바로 덕목은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12절 말씀에 몇 가지 단어와 개념들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걸 보면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된 자 대비되잖아요.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 남의 것과 너희 것,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의 큰 일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요 대비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참된 재물, 영적인 것들도 맡겨질 것이라고 주님은요 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꼼꼼하게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의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을요 주님은 오늘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청지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충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성의 의미는요 신실함이라는 거죠. 즉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성은요 신뢰이고 열정입니다. 충성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충성은요 탁월한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지 않고 신뢰와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주의 일에 맡겨진 일에, 또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 사람, 우리 보면 알잖아요. 또 존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또한 이것을 통해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을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심과 중심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에 충성된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을 미래를 준비한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인가? 오늘 보면 13절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지기를 보십시오. 주인으로부터 이제 셈을 통하여 그만둘 것을 명령받음으로 그에게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에게 머물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알기에 과거에 집착했던 그 소중했던 그 재물만의 관심과 욕심과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그 물질의 그 모든 걸 통하여 어떻습니까? 초월해서 더 나은 또 다른 가치를 그가 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에, 호흡하고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요 이미 고령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세가 드셔서 70이 이상 되셔서 아이고 나 나이에 뭘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황금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나이 분류할 때 70세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인생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우리 인생 황금기인데 여러분 그저 소일거리나 가벼운 산책만 하면서 시간을 채운다면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호흡하는 그 시기에, 건강한 이 시기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 섬김과 헌신으로, 사랑과 구제로, 감사와 봉사로 가장 소중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인생 여정 마칠지 모르는데 싸우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조롱한다면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이 황금기, 이 인생의 여정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의 황금기로 다시 한번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5개월을 마감하고 6월을 시작하는 이제 출발점에 이제 벌써 일주일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과 시간의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종결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언제 그만하면요 우리 끝나는 것이, 너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주님을 깨닫고 미래를 주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건강의 청지기, 더 나아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선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잘 변화시켜서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